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서 47장 말씀은요,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는 이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주신 환상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곧 회복될 것인데 그 회복될 때에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 즉 성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되어서 흘러가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 12절의 말씀 중에서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이 물의 근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물의 효능과 성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성전에서 흐르는 물, 흘러가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 또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교회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흘러가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첫 번째로는요,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가 바로 성전에서 흘러가는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성전 동편부터 한 방울씩 떨어졌던 이 물은 어떠한 물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했는데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흘러가는 곳에는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자기를 이야기하실 때, 본인을 이야기하실 때 이 물에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우선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마시면, 예수님을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물이 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임하는 곳에는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난주에 멕시코 단기 선교팀이 멕시코 땅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온 것입니다. 그 멕시코 땅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그 멕시코 땅이 회복될 수 있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나아간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일본 단기 선교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 우상이 가득 넘쳐나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돌아볼 때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의 역사는요, 복음과 함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예수님의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고,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 온 유대 땅으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바울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이 유럽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었죠.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땅이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유럽을 넘어서 이 아메리카 지역으로, 미국 땅으로 그 복음의 역사가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땅에 복음의 역사가 임했는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복음은 미국을 넘어서 한국 땅으로 오게 되어지고 한국 땅을 통하여서 지금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복음이 임했을 때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임할 때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그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땅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변화받게 되어지고 발전하게 되어지는 역사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럽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더니요, 유럽의 산업혁명과 여러 가지의 그런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 복음이 미국 땅으로 왔을 때 하나님의 복이 동시에 임하여서 이 미국 땅도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부강하게 되어지고 이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어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미국 땅을 넘어서 이 한국 땅으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땅으로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한국 땅도 경제적인 놀라운 발전과 또 그 땅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임하는 곳에, 지금도 복음이 나아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흘러가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흘러가는 교회는 어디서부터 흘러갈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성전 동편에서부터 한 방울씩 그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교회는요, 예배에서부터 그 은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5가지 중요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사역이 있고, 선교의 사역이 있고, 또 교제의 사역, 양육의 사역, 봉사의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 사역이요, 다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선교하게 되어지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교제하고 봉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양육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무시하지 않는 믿음 생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의 믿음 생활도 살아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때 이 세상도 변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고 예배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물이 되어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흘러가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이냐? 많아지는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성전의 동편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다가 그 물이 1,000척, 지금 우리 한국의 단위로 따지자면 550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550m를 지나고 났더니 이제 발목까지 이르고, 또 550m 1,000척을 지났더니 무릎까지 이르고, 또 허리까지 이르고, 건너지 못하는 강이 되어지는 점점 더 많아지는 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교회는 많아지는 물입니다. 흘러가는 교회는 많아지는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2가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깊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발목에 이르는 믿음 생활, 이 무릎에 이르는 믿음 생활, 허리에 이르는 믿음 생활,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믿음 생활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점점 더 깊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발목까지 이르는 믿음 생활은 이제 각 교회에 이제 처음 발을 들인 이제 성도님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세상의 그런 즐거움이 좋고 세상의 유흥이 좋은데, 네, 교회는 한번 와봤다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무릎까지 이르는 믿음 생활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예배도 잘 드리려고 노력하고, 이제 말씀도 읽어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조금 더 깊어지는 믿음 생활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리까지 오는 믿음 생활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중심이 이제 물 속으로, 이제 믿음 생활로 이제 중심으로 들어가서 더욱더 깊어지고, 또 제자 훈련도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삶으로 드리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동시에 아직까지도 세상의 즐거움이 조금 남아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바로 이제 허리까지 이르는 믿음 생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건너지 못하는 이제 헤엄을 쳐야 되는 그러한 강과 같은 믿음 생활은 이제는 성령님께 완전히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제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예수님이 더 즐겁고, 이제 세상의 어떠한 그런 유혹과 그런 세상의 어떠한 달콤함보다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이 바로 이제 건너지 못하는 강과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처음에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뭐 누군지 내가 잘 모르고 의심하고 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또 기적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다 보니까요, 점점 더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믿음이 깊어지고, 와, 예수님, 이분과 내가 동행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핍박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가운데 또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믿음이 흔들려서 특히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잖아요. 사도 베드로. 베드로가 처음에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좋아졌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는 예수님은 나는 모릅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모든 희망, 모든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들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완전히 180도 사람이 바뀌게 되어서 이전에는 계집 여종에게도 무서워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죽였던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내가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라고 하면서 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요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믿음이 깊어지고 이 발목에 이르는 믿음이었다가 무릎으로 허리로 건너지 못하는 강으로 믿음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깊이가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발목까지 이르는 믿음의 깊이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무릎에 이르는 분도 계실 거고, 허리에 또 건너지 못할 강으로 믿음 생활로 나아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깊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성령님의 사로잡힌 자 되어서 우리도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에서 흐르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물이 많아진다라는 것은요, 양적으로 많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한 방울이었던 것이 2방울이 되고 3방울이 되어지는 것이 또 발목까지 이르는 물이 되고 허리까지 이르는 물이 되고 또 건너지 못하는 강으로 이제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물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물이 많은 것은요 놀라운 힘이 있어서 물이 많아지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한번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왜 갔냐면 그 다음 날이 이제 수학 여행을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일찍 이제 학교로 모여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통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버스 시간보다 더 일찍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일찍 가려고 이제 전날 학교 앞에 있는 친구 집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이제 친구 집에서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수학여행 가기 직전에 비가 막 내렸어요. 근데 제가 그 고등학교를 다닌 곳이 강원도였거든요. 강원도 화천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집에 갔는데 갑자기 친구가
동네에 같은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야 우리 수영이나 하러 가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곡물은 잘 아시겠지만 이 비가 살짝 오면 계곡물은 순식간에 이제 불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 계곡물을 정말 무섭게 막 확 하고 막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계곡에 가서 수영을 하자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저는 이제 수영도 잘 못하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딱 그 계곡 앞에 딱 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계곡물이 막 확 하면서 흐르는데 이 그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막 옷을 벗더니 거기에 그냥 다이빙해서 들어가더니 막 수영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나 무서워. 나 수영 못해. 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나도 용감한 척 하고 이제 탁 이제 옷을 벗고 이제 그 계곡에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을 뻔했습니다. 거기에서 수영을 하는데요. 다른 것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팔만 막 휘졌어요. 그냥 앞으로만 막 가려고 휘졌어요. 그랬더니 막 휘저으니까 어느 순간 옆구리에 돌이 딱 껴가지고 돌에 딱 걸려가지고 하면서 이제 간신히 산 거죠.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아찔한데 그 많은 물은요 그렇게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물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 많은 물은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 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그 어윈 맥마너스라는 목사님이요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요 코뿔소 교회가 온다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코뿔소들은요 단체 생활,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뿔소들이 집단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번 뛰기 시작하면 이 코뿔소가 몇 천 마리가 되는 코뿔소가 한 번에 같이 뛰기 시작한대요. 한 번에 같은 방향으로 뛰기를 시작하면은요 그 코뿔소 앞에는 어떠한 무서운 동물이 있어도 어떠한 뭐 밀림의 왕 사자가 있던지 뭐 큰 동물 뭐 하마 코끼리가 있더라도 아무 동물도 그 코뿔소를 막을 수 없고 아무 동물도 그 코뿔소 앞에 서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뿔소 교회가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많은 양의 그 코뿔소들, 많은 양의 물들, 많은 양의 교회들이 한꺼번에 달리기 시작하면 세상은 그 교회를 막을 수가 없고 세상은 그 교회 앞에서 무너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뿔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죄악이 많은 세상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변화받고 쓰임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에덴 동산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은혜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많아져야 합니다. 양이 많아지고 깊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많아진다라는 것은요 교인들의 숫자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어지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더욱더 성령님의 붙들려서 깊어지는 그러한 제자들이 그러한 교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쳐내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흘러가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이냐? 세 번째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물이 지나가는 곳에
나무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1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실,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와서 제가 캘리포니아 온 지도 벌써 2년이 되었거든요. 캘리포니아에 와서 정말 많은 그런 이렇게 놀랐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마당에 과실나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마트에서만 보았던 그 오렌지와 복숭아와 자두와 배, 이런 열매들이요, 그 마당에서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나무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정말 마당에서 오렌지를 따고 있고,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우리의 삶도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당에 있는 나무에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임하는 곳은요,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물은요, 그 물 안에 있는 생물들, 물고기들이 살아나게 되어진다, 회복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고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실나무 열매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물 안에 있는 물고기도 많아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바닷물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닷물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바닷물은요, 사해 바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해 바다는요, 평균 깊이가 118m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18m가 되는 그 사해 바다는 아무도 그 물에 빠져서 죽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바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 안에는 염분의 그 소금 함유량이요, 그냥 일반 바다보다 7배나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 바닷가는 그 염분 함유량이 4.5% 가량 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해 바다는요, 31.5%나 되는 이 염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바다는 아무도 빠지지도 않고 빠져 죽지도 못하는 그러한 바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빠져 죽지 못하는 바다인데요. 근데 동일하게 그 반대로 아무도 살지 못하는 바다가 바로 이 사해 바다이다라고 합니다. 사해 바다의 그 별명이요, 죽은 바다, 염해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데 아무도 살지 못하고 아무도 거기에서 또한 죽지 못하는 그러한 바다가 바로 이 사해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바다는
아주 독한 바다이고 아주 고약한 바다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고약한 바다도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들어가면 변화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약하고 너무나도 독한 그 바다도 성전에서 흐르는 물, 흘러가는 교회가 그 땅 가운데, 그 바다 가운데 들어가면 그 흐르는 물로 인하여서 나무가 살아나게 되고 고기가 살아나게 되고 어부가 회복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이러한 독한 세상, 또 고약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죄악도 너무 많이 있고요, 인본주의와 또 물질 만능주의, 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죄악들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곳이 우리 세상, 고약한 바다, 독한 바다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임하는 곳,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그곳에 임하게 되면 그 땅은 변화받게 되어질 것이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회복되어지고 그 땅에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그 땅에 모두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물고기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얼마 전에요, 그 집안에 이제 개미 한 마리가, 이제 한 마리는 아니겠죠, 이제 개미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개미가 이제 집안에서 나타나니까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왜 개미가 들어왔지? 어디서 개미가 들어왔지? 하는 마음으로 개미가 이제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거를 막 찾았어요.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런데 막 찾고 보는데, 근데 집안에 있는 모든 틈 안에서 이제 개미가 들어오는데, 그 개미가요, 진짜 1mm도 안 되는 그 틈 사이로 개미들이 들어오고 그걸로 들어와 가지고 그냥 온 집안을 그냥 헤집고 있는 개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귀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마귀는 우리가 1mm의 여유만 있어도, 틈만 있어도 우리의 사이에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어야 하고, 많아지는 물, 깊어지는 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 독한 세상, 죄악이 많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심으로 우리가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되고 흘러가는 교회가 되어서 이 죄악이 많은 세상을 이겨내며 이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되어서 흘러가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